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또 새해를 맞이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예배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이 삶을 영위하는 모든 터전과 여러분이 기도하는 온 가족, 그리고 멀리 해외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그들과 그들 가정 위에까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평강이 이 한 해 동안에도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오늘은 제가 첫 시간, 하나님께서 금년 2021년을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 모두 함께 이 새해를 시작할까 기도하는 가운데서 새해가 되면은 대부분 소원이 먼저 떠오르단 말이에요. 소원, 새해 소원이 뭡니까? 그리고 이제 인사를 우리가 하도 많이 하고 받고 하다 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거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은 다 표준 문장이 됐어요. 거기서 크게 빗나가지 않는 의미가 다 이제 좀씩 다르게 표현만 될 뿐이지, 유식하다는 사람들은 옥체일양 만강하옵시고 모르고 또 뭐 어떤 사람은 또 뭐 그냥 아주 좀 우스꽝스럽게 올해 사업에 대박 나십시오, 간에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새해 소원 성취하십시오, 다 같은 의미인데 하여튼 새해에는 그런 인사가 풍성하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천사들이 바삐 움직이면서 이 지구상에 새해 소원을 하늘로 실어 나른다면 어떤 소원이 가득가득 쌓였을까? 지구상에 뭐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명부에 올려놓은 사람이 한 20억 된다 그러니까 20억 인구가 새해 소원을 하나님 앞에 비른다면 뭘 많이 빌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바구니마다 소원을 통일되게 같은 종류로 싹싹 모아봐라 그러면은 아마 우리 가정이 모두가 다 건강하고 우리 사업이 금년 안에도 참 형통하고 뭐 이런 가방이 그 바구니가 제일 많이 쌓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제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이 새해 아침에 상고하고 싶은 하나님 말씀은 뭐였냐면, 하나님도 소원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우리만 소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소원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소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그것이 저는 좀 우리가 오늘 새해 아침에 관심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소원합시다 그랬어요. 그런 소원 갖고 계셔봤어요? 하나님을 소원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이것은 하나님을 소원합시다. 하나님을 소원합시다. 아마 미국 전체 교회 중에 하나님을 소원합시다 라고 설교하고 있는 제목은 아마 제가 처음일 것 같아요. 조사는 안 해봤지만 하나님을 소원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정말 그 소원이라는 게 뭐냐, 소원이라는 게 뭘까? 제가 지난 주일날 소원 말고 소망이 뭐냐 그랬어요. 소망, 그것은 지금 현재 가장 우선적으로 내 마음이 갖고 싶어하는, 좋아하는 거, 그게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은 조금 소원이라는 말로 제가 바꾸었는데, 소원이라는 것은 뭐냐, 마음이 소원을 갖는다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그것이 없으면 내 마음이 허전하고 두렵고 그냥 견딜 수가 없고 때로는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러다가 절망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그것이 소원입니다. 여러분, 소원이라는 게 이게 꼭 나에게 있어야 되겠는데 없어요. 그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너무 허전하고 괴롭고 두렵고 화나고 짜증나고 이런 거예요.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고.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소원입니다. 그러면 모든 걸 다 가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걸 다 갖고 싶습니다. 그런 소원은 소원도 아니죠, 사실. 모든 게 다 그렇다고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어 보면 1월 19일까지는 이제 좌우간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1월 19일, 20일 날 이제 취임식 오면 이제 바뀌겠죠. 그럼 1월 19일까지 대통령이 트럼프인데 나는 트럼프가 항상 내 옆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뭐 정치하는 사람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뭐 한물 간 사람을 누가 옆에 두고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미국의 대통령이지만 내가 옆에 항상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 여러분이 안 갖고 있잖아요. 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런 일이 필요치도 않잖아요. 그런 필요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가령 정말 돈이 없으면 허전하고 돈이 없으면 두렵고 돈이 없으면 인생이 지긋지긋하고 돈이 없이 가난에 시달리다 보면은 너무 그냥 때로는 인생이 팍팍해서 짜증나고 그 사람은 지금 뭐예요? 돈이 소원이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거야. 그게. 네? 이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의 소원이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금 건강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지금 뭐 병원 생세를 오랜 세월 지고 있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 이 건강 하나만 있으면 좋겠는데 건강할 때는 그걸 몰랐다가 이렇게 건강이 망가지면서 건강 하나가 없으니까 이러다가 내가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생각하니까 두렵고 또 인생이 정말 허무하고 너무너무 오랜 생활 병상 생활에서 지긋지긋하고 그 말은 뒤집으면 이게 지금 마음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건강이. 여러분 다 여러분 옆에 있어야 될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늘 강조했지만 제가 신발은 저는 그냥 팔 신기도 하고 어떤 건 좀 8과 2분의 1 뭐 이렇게 하프를 신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저 신발 사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제 소원이 아니니까 그거. 근데 그걸 누가 신발을 샀다가 발에 맞질 않아. 그래서 바꾸기도 뭐하고 해가지고 그냥 내버려 뒀는데 그것을 저보고 신으라고 갖고 왔는데 보니까 9야 9. 내가 그걸 신어보니까 약간 배를 신고 있는 것 같아. 내가 팔엔 하프를 신는데 9를 가져왔으니까 헐렁헐렁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두꺼운 양말을 2개씩 포켓에 신어가지고 그거 신으려고 해봐야 그거 불편하단 말입니다. 아니면 뒤꿈치나 까지고 그러겠죠. 이게 딱 맞아야 되잖아요. 그럼 편안한 거예요, 발이. 그죠? 제 허리는 32예요. 그렇다고 제가 바지 사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35를 누가 입으라고 갖다 주면 나는 그거 못 입는 거예요, 불편해서. 그렇다고 32를 가져와도 밥 먹는 데 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맞아야 편안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지으실 때에 사이즈로 지어놨어요. 사이즈 크기가 있다니까. 마음 사이즈. 신발 사이즈가 있고 우리 옷의 사이즈가 있듯이. 이렇게 우리 마음 사이즈는 얼마만큼으로 지어놨느냐? 하나님 크기로 지어놨어요. 하나님 사이즈의 마음은.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거예요. 세상에 나보다 부자가 없었는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해 아래서 모든 것이 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더라. 그러면서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흐르는데 바다가 채워지질 않더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하늘로부터 내린 비가 산골짜기에서 쌓여서 다 강물로 모아서 바다로 들어갔다면 바다가 넘쳐서 육지가 없어져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바다는 그대로입니다. 안 채워지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사이즈로 딱 창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하나님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불편해요. 두려워요. 공포에 질리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심히 화가 나고 그러다가 심히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막 요동치는 것은 뭐예요? 사이즈가 안 맞는 것을 지금 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마음 하나님 사이즈로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구약의 복음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암송하듯이 그게 신약의 복음이라고 한다면 구약의 복음은 신명기 6장 4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어요. 그게 구약의 복음이에요. 그 말이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네 마음 사이즈가 그 하나님 사이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을 네가 소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소원하지 말고 금년 2021년에 다른 소원 하나도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말고 네 소원 오직 그 하나만 하나님을 소원해봐라. 그런데 천국에서 소원 바구니가 다 올라와고 천사들을 통해서 접수해가지고 보니까 신기한 기도가 올라왔어요. 천사가 깜짝 놀랐어요. 그건 뭐냐? 내 천사 생활, 지금까지 하는 생활 속에 듣도 보도 못한 신기한 소원이 왔습니다. 뭔 소원인데? 하나님을 소원한답니다. 그럼 우리 악기만 소망께서 올라갑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감동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였는데 하나님의 소원하고 우리의 소원이 딱 맞아버렸지 않습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며 동시에 우리가 그 소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의 소원이에요.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든 뒤에 에덴 동산으로부터서 기쁨의 동산으로부터서 쫓겨난 뒤에 그 기쁨은 마음이 채워줌으로써 오는 것인데 그래서 채워보는 거예요. 뭐가 기쁜 줄 모르니까 하여튼 좋다는 것은 다 채워보려고 애를 쓰는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기쁨이 조금 있다가 도로 두려움으로 바뀌고 조금 행복한 것 같고 만족한 것 같다가 다시 근심 걱정으로 쌓이고 안 채워져요. 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사이즈로 만들어진 마음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것으로는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의 이 복음을 주셨던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에 잃어버린 하나님을 소원해라. 이게 시편 37편에 다윗이 시편 37편 4절을 보면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네 마음의 소원을 가지라.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근데 성경 그렇게 안 가르치고 네 기쁨의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네가 정말 기뻐하고 싶냐?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소원하라.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그 뭐 철부지 소년이었는데도 갑자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이 지금 재임 중에 있는데도 하나님은 이미 그를 버렸다 그랬어요. 다윗을 기름 부었는데 그리고 나서 다윗이 사울에게 이제 미움을 사게 되는 과정이 있었고 사울의 질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난생활과 유랑생활과 망명생활과 위험을 당하면서 살았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근데 하나님은 왕으로 세워놓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누가 왕 세워달라 그랬습니까? 다윗이 언제 뭐 왕을 꿈을 꾸본 적이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속에서 다윗의 일생 가운데 왕이 되는 기록을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시편 139편 말씀대로 하나님은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시며 내가 하늘 높이 올라가도 공중에 계시고 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있어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내 음부에 깊이 땅을 파고 내려갈지라도 주의 손이 거기서도 함께 하시고 내 생각을 알지 못하는 것이 내 입술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며 쭉 말씀하시다가 뭐라 하세요?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 내 장부를 지으시기 전에 나를 조직하기도 전에 나의 일생을 주의 책에 기록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우리 모든 인생의 일생의 기록은 하나님의 책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어요. 그 계획 속에 다윗은 소년 시절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다윗에게 준비된 것이 뭡니까? 정치학을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사학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학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백성을 다스린다 그러면 리더십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요구하는 소원은 뭡니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오직 나 한 사람만 붙들고 살아라. 그걸 몇 년 배웠습니까? 쫓겨다니면서 10년 동안 배웠고 사울의 칼날 아래서도 황무지 속에서도 수풀 속에 동굴 속에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면서 사방에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된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요구되는 것은 왕의 품성이나 왕의 어떤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걸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 하나님 다윗을 그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그렇게 광야 40년 동안을 거기서 250만 가까운 그 사람들이 연단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마치 그 군대로 말하자면 시뮬레이션과 같아요. 공군으로 군대를 가면 공군 조종사로 가게 되면은 처음부터 비행기 몰아봐 이러지 않잖아요. 비행기를 재원을 연구하고 비행기에 대해서 다 공부를 마치고 그 다음에 비행기를 바로 타는 것이 아니라 시뮬레이션 그 훈련장으로 데려가 가지고 비행기 탄 사람과 똑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가상 공간을 놓고서 거기서 비행기를 시뮬레이션으로 운전을 하는 겁니다. 화면을 보면서. 그러면 자기가 공중에서 지금 비행기를 운전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으로 느낌이 오는 거죠. 그 속에서 막 뱅글뱅글 돌립니다. 토하고 정신을 잃고 어떤 사람은 그냥 기절을 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시뮬레이션 하면서 계속 훈련해가지고 이게 몸에 이제 익숙해지면 멀미도 안 하고 어지럽지도 않고 공중에서 몇 바퀴를 돌아도 동서남북을 잃지 않고 조종관을 꽉 잡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광야에서 그들은 무엇 한 가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이 길을 개척해야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이 농사를 어떻게 짓고 사람이 앞으로 살 궁리를 어떻게 하고 쌓아놓고 모아놓고 산다는 것이 아니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만 살면 어떤 상황에서도 살 수 있다는 것을 40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그 하나님을 소원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렇게까지 인생을 오래 살아와 봤는데 이제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자, 가까이는 집에서 배우자끼리 같이 살고 있는데 배우자 때문에 마음이 좋을 때도 있지만 마음이 상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되게 상하면 내가 결혼을 잘못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때 내가 그 애가 맞았던 것 같은데 내가 눈이 좀 잘못됐는 거 아닌가. 네. 그런 망령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배우자 때문에 내가 지금 그렇게 마음이 팍 속상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그냥
상을 엎어버릴까?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배우자 때문이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내 인생과 내 행복과 내 기쁨과 내 만족이 그 한 남자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면은 아직도 철이 안 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이 안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내가 지금 사이즈가 안 맞아서 그런다니까요. 근데 마귀가 절대 그걸 모르게 만들어놨어요. 마귀가 끝까지 인간을 속이는 거예요. 너 이렇게 왜 지금 삶이 공고하고 두렵고 허무하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그런지 아니? 너 돈이 부족해서 그러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내가 모자란 자리를 아무리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고 있는데 내가 조금 더 채우면 이제 만족할 것 같지만 채워본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이 정상까지만 올라가면 내 인생은 성공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거기를 향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앞만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막상 그 정상에 딱 올라가니까 공허한 거예요. 공허가 뭐예요? 아, 이게 답이 아니구나, 그런 뜻이거든요. 답이 아니에요. 이게 답인 줄 알았어. 나는 여기까지만 올라가면 내 인생은 이제 난 사람이고 든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지면 가질수록 공허한 이유가 답이 아닌 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네 소원은 모두 구름 아래에 있는 소원은 십자가에서 오래도 못 박아야 된다. 이 십자가로 구름 아래에 있는 소원을 못 박지 않으면 절대로 구름 위에 있는 소원을 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마음을 지어 놓으셨다니까요. 둘을 다 가지면 반드시 불행하도록 마음을 지어놨어요. 마음의 특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집에 있는 남편, 집에 있는 아내도 사랑하면서 미스 김도 미스터 김도 사랑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놨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두 개를 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99% 사랑하고 돈을 1%만 사랑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될 것 같죠? 안 그래요.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365일 동안에서 364일은 집사람하고 날마다 같이 지내고 하루만 옛날에 애인 만나갖고 지내면 행복할 것 같죠? 둘 다 불행한 거예요. 우리 마음의 구조는 절대로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둘을 다 같이 사랑할 수 없게 해놨다니까. 근데 우리 마귀는 꼭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이렇게 다 가져야 행복할 줄 알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내 몸에서 나온 자식 때문에도요 마음이 막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식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한 것이 이제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소망교회 성도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나를 지금 기분 나쁘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이라고요? 내 마음 사이즈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느껴지지 않아서 그래요.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원수가 있어요. 돌로 막 나를 머리를 찍어요. 스데반 집사님 그렇게 순교하셨잖아요. 그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충만하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 얼굴은 천사처럼 빛나고 해같이 빛나면서 잠이 들듯이 순교를 당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또 이 한 해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날는지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것이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런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아니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막 배가 뒤집혀질 것 같은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도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네 마음 사이즈에 내가 느껴지지 아니하는 것이 너에게 가장 큰 문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만큼이나 두렵고 공허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느껴지지 않는 만큼 그런 삶이 지긋지긋할 때 그게 우리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제일 두려운 것은 2021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빠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하는 이것이 철저하게 느껴진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아무 문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도전하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너는 하나님만 소원해봐라. 하나님 한 분만 네 소원을 가져봐라. 그리고 나면 오늘 말씀 보면은 다 뭐라 그랬어요? 네가 거기 들어가면 네가 짓지 않는 집을 내가 줄 것이고 네가 심지 아니하는 포도원을 네가 가지게 될 것이고 네가 파지 아니하는 샘물을 마시게 될 것이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생도록 우리가 마련해야 될 우리의 과제인 줄 알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샘 파야 되고 우리가 농사지어야 되고 우리가 직장 생활해야 되고 우리가 사업을 일궈야 되고 우리가 건강을 관리해야 되고 전부 내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인 줄로 우리가 알고 살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비즈니스를 우리가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망조가 났다 이런 생각하고 맞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비즈니스. 우리 비즈니스는 하나님 한 분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런 이 새해 아침에 그걸 다짐하자고, 그걸 결단하자고. 내 마음이 허전하거들랑 즉시로 내 마음 사이즈가 또 신발이 안 맞듯이 안 맞는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느껴지지 않아서 문제구나. 그 하나님이 느껴지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문제가 없는 거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확실히 느껴지기 때문에 가나안의 자이언트들을 봐도 걱정이 안 돼.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해도 걱정이 안 되고 사자굴에 넣는다 해도 걱정이 안 되고 풍랑이 뒤집어진다 그래도 주님은 고물에서 주무셨다라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목이 떨어질 베드로는 사지를 다 묶어놨는데 착고에 메어놨는데도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던지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차면서 깨웠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죽음의 날이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피를 제단 위에 뿌려야 될 전제의 제사가 드릴 날이 다가오는데도 여러분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왜? 그분의 마음이 하나님 사이즈와 딱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공고한 일이 생기고 공허한 생각이 들고 우울한 생각이 들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하고 이럴 때마다 뭔가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줄로 뭔가 더 가져야 하고 채워야 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소원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생활이 너무너무 나는 지긋지긋합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내 마음이 너무너무 나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기만 하면 그냥 걱정 없습니다. 무슨 일이 닥칠지를 알 필요도 없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 사이즈와 동일하게 채워진다고만 한다. 그냥 괜찮겠죠. 그 소원 하나만 가지시고 우리 새해를 출발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